(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혹은 상처 입은 인간은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동정과 치료가 있는 훈훈한 가정의 품을 모르다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치료하고 휴식을 주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삶의 보금자리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가정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남편이 부인하고 격렬히 싸우고 난 다음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타이탄 트럭에 부인과 애들을 강제로 태워서 전속력으로 그 트럭을 몰아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일가족이 몰사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난 그걸 읽고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죽고 싶으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죽습니까? 자식들은 자기들의 개인 소유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하간 수많은 가정들이 푸른 하늘 같은 꿈을 안고 축복 속에 이루은 결과인데 현실은 피투성이같이 가시둥지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을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잔치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이제 갓 결혼해서 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낭패에 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리아의 기도를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통 6시든지라 물로 가득히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며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고 그 가정이 아주 좋은 축복 중에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를 수용하고 조화를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나는 내대로 산다 그러고 부인은 부인대로 내가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내 생년대로 살지 내가 뭘 타협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벌써 어려운 고비에 겪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장 환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은 자라날 때 그 인격의 큰 형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환경이 다르니까 인격적인 형성도 다릅니다. 교육 정도가 다르므로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다릅니다. 또 남녀의 심리적, 육체적인 실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다르고 성품과 개성도 다릅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만나서 변화를 가져와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가졌던 정열적인 색안경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지만은 실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지붕 밑에 삶이 한 솥에 밥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다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형성에는 서로를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가정은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년에 텔레비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갔댔는데 그 모 호텔의 지배인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봄, 가을이면 신혼부부로서 제주도가 막 뒤덮이는데 자기가 호텔 지배인으로서 가만히 보니 신혼에 와서 싸우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냥 물고 고함을 치고 싸우고 그러고 신혼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갈 때 같이 안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떠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신혼 첫날부터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늘 변화를 받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대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모였다고 하더라도 얼마 있지 않냐면 남편은 속으로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이상에 맞는 남자, 이상에 꼭 맞는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망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서로 점점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상대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속으로 골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상호간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기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지 애정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대화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얼음장같이 되고 혹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오늘날도 결혼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결례통 6에 물을 채우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좋아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점, 조화가 되지 않은 점은 서로 변화를 바라서 이해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날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같이 맛이 없는 것이 포도주같이 맛있게 변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아니라도 주님께 나와서 변화를 간절히 구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포도주같이 달고 취하고 맛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먼저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성경을 쫓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해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좌우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벌써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서로 다 똑같고 남녀가 동등한데 뭘 한 사람은 머리고 한 사람은 수육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성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갈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의 지휘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수족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지휘권을 반대하면 그 가정이 폭력적인 가정이 되고, 남편이 지휘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되고 혹은 무능력한 남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사실을 아내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었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한 것을 알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자매님들은 대단히 귀에 거슬리고 안 입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물과 가시밭길의 가정을 걸어가기 말고 포도주같이 달콤하고 취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드립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동등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존경하겠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가정은 출발부터 벌써 난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추려해달라고 내게 사무실에 인사하러 와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대학을 졸업받고 결혼하겠다고 내 사무실에 온 사람들 보면 남편인지 아내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 보고 네가 먼저 목사님께 부탁해라. 남편 될 사람이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러면, 근데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너희들 서로 결혼했다면서 너가 나가가 뭐야?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해. 그러면 네가 내가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은데 출발부터 존경심을 가져야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살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예배하듯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져야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다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찬양을 해요? 그럼요. 찬양을 해야지요. 이것이 부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남편 결점만 자꾸 찾아서 말하고 바가지만 끌지 말고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한 10년 동안 가정이 싸우다가 파괴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그 자매님이 저희 설교집을 읽고 난 다음 크게 변화되어 새로운 가정으로 되었다는 간증을 제게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자매님이 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남편의 잘난 점을 언제나 들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준다, 이 말씀을 읽고 자기 남편을 한번 칭찬해 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못난 것을 말하려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말하겠는데 잘난 것은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도 놀랐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에 남편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남편에 대해서 대항하며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나 저희 성경을 해석한 설교집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남편의 잘난 점을 들어서 칭찬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텔레비 앞에 앉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그 두 사람은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남편 곁에 앉아가지고서 여보, 오늘 당신 목욕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남이야 갔다 오든 안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예 텔레비에 눈도 안 떼고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여태까지는 당신하고 살아도 당신에게나 무관심했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옆에 앉아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보송보송하고 매끈하고 옷이 그렇게 몸에 맞아서 아예 핸섬해. 난 당신이 그렇게 아주 미남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휙 돌아서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왜 노적이야 그러더랍니다. 노적이 아니야. 10년 동안 난 당신하고 살면서 무관심하고 살았는데 오늘쯤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우리 남편 참 미남이구나 감동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웃더랍니다. 끌끌 웃더니만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또 앉아서 텔레비를 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방 안에 들어와서 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칭찬할 것 하나 찾아내서 성공했었습니다. 이래서 가정에 얼음을 깨기 시작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래서 그날부터 한 가지씩만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기 시작해서 얼음장 같은 가정이 변화를 받았다는 그러한 편지를 적에 보낸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인은 남편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남편의 잘난 점은 감격을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잘났어. 당신 정말 훌륭해. 감격했어. 이렇게 해주면 남편의 가슴이 쩌리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듯이 부인이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캐물하면 점점 남편은 교활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듯 아내는 남편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남자도 젊었거나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추억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진자리 가른자리 말아놓으며 손발이 덜할수록 돌봐주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박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늘 언제니 내 아내가 어머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리에 백발이 희끗희끗 났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었으면 여보 그러면서 애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런 부인은 에이 애들 볼라 뭔 어린애기 같이 내가 당신 아내지 어머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의 현상을 찾습니다. 그러면 부인 보고 여보 그러면 아이고 우리 큰애기 그거 좀 알아주시라고. 그리고 덩어리 좀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우리 큰애기라고. 그러한 요구가 모든 남자의 가슴 속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인들이 그것을 안 받아준다고. 나도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꼭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해주듯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해서 여보 그럼 쓰라면 목사님이 왜 이래 근데 뭐.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정신이 바짝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남자의 의리광을 받아줄 줄 아는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겨주라. 의리광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를 봉사해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남편은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자기 손이 없나 양말 자기가 못 신어. 물론 자기가 신지요. 그러나 양말은 내가 신길 테니까 당신 절대 신으면 안 돼. 양말은 내가 신겨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앉아서 양말 신겨. 그러면서 그래서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손톱 발톱은 내가 깎는 거야. 다른 데가 깎으면 안 돼요. 이발소에가 깎지 말고 내게 꼭 깎아요. 그러고 닦아주겠다 손톱 발톱 깎아주고 하면 그 별 수 없는 것인데 굉장한 마음의 인상이 남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마누라 제일이다. 정말 이런 좋은 마누라를 내가 괴롭히면 죄되지. 그런 생각이 생긴다고요. 이러므로 진실로 남편을 봉사하고 돌봐주는 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모든 면에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거든 복종을 하십시오. 여기 순종이란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지만 복종이란 말은 무조건 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하거들랑 내 마음에 좀 거슬려도 당신이 옳습니다. 따라가지 보지요. 먼저 남편에게 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총명을 나누어 주고 인원 많이 하고 일단 남편이 결정하거들랑 두말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남편 하는 말을 탁탁 받고 내 의견을 말하면 그만 남편이
집에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야, 조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가르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부인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어 놓으시기 때문에 부인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갖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정의 조화와 수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내가 시집 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종살이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대한 잘못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처녀 시절의 인격은 물이었는데 시집오고 난 다음엔 포도주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기도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와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 남편은 그 아내를 귀하게 안 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또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책임집니다. 머리는 몸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의 남편도 일단 결혼했으면 그 남편은 그 부인과 가정을 지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머리 같으면 그 머리는 병드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기게 있어서 교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교회를 용서해 줘. 오늘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으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낫습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왔거들랑 남편은 부인의 모든 결점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단점을 파헤치고 못난 점을 지적하는 남편은 못난이요, 그런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왜 다쳤노? 왜 피를 흘렸노? 이놈 먹고 잘라버릴까 그럽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당장 혈로서 핥고 침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만지고 합니다. 그게 머리가 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남편은 어떠한 가정에서든지 자기 부인의 결점과 아픈 점을 괴롭히지 말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언제나 화해의 선봉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의 식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남편이 앞을 서고 뒤를 서서 그 부인과 가족과 화목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중단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혼자 노출되어서 사면 초가성에 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늘 행동을 하고 형제들과 동기간 간에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줘야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자면 서로 마음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또 서로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언제나 먼저 화목을 청해야 돼요. 나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제가 23년여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언제나 내가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화목을 했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처럼 화목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좀처럼 안 틀리지만 한번 틀려놓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요. 그러므로 언제나 화목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진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기나 지나 찬밥 먹기는 일반이니까. 그러므로 빨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고. 빨리 화해.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화해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 야 오늘 말이야 우리 같이 외식하자. 오늘 내가 맛있는 데 들어가서 멋있게 대접할 때는 당신 혼자 먹어. 난 안 가. 그러면 내가 가서 옷장에 가서 좋은 옷 내가 딱 봐서 딱 가지고 왔어. 자 이거 입어. 이거 아주 멋있어. 이거 입으면 안 입어. 그러면 좀 간지러줘요. 간지러줘. 그래가지고서 옷을 입혀가 손잡고 가자. 오늘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한번 아주 멋있는 우리 식당에 가서 먹자. 그런 못 익은 듯이 따라 나오지만은 그로서 화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되지 가정이 화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먼저 앞서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치료한 것처럼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해주고 상처 있을 때 고쳐주고 문제를 가졌을 때 같이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이 못 들은 채하고 오히려 남편이 꾸중을 하고 짓밟아버리면 그때로부터 마음속이 적개심이 생기고 골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모두 다 남편에게 상이야기하고 그리고 치료시키려고 애를 쓰고 같이 짐을 지려고 애를 쓰면 굉장한 감격을 느끼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 것처럼 아내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소원한지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개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여자들이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고 살게 만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너 우리 집에 결혼하면 교회도 내가 같이 따라가주마. 너 결혼하면 학교 공부 시켜주고 말고 공부 시켜주지. 그 결혼하고 나면 너 원하는 거 해주지 해놓고 난 다음 딱 결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보 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옛날에 연애했단 말은 다 없어. 공부는 무슨 공부. 잔소리 말고 일이나 해. 그때부터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습니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접하겠냐. 원한의 칼을 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한평생을 살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원수가 갚을 날이 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원수가 갚을 날이 와가지고서 나중에 100발이 되면 그때는 박살 나는 거예요. 남자가 별 도리 없이 박살 나요. 그냥 그때가 되면은 부인이 아들네 집에 가서 다 주워서 갖다 먹여주고 돌봐주지 아니하면 남자는 혼자 늙으면 늙을수록 천해지고 부인은 늙으면 늙을수록 귀해집니다. 젊을 때 잘해놓아야 늙을 때 부인이 앞을 막고 뒤를 막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노인 70이 된 한 부부인데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오면 며느리가 나와서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마 나 생각 없다. 예 알았습니다. 문 탁 닫는데 그러나 자기 부인이 같이 있으면 부인이 자기 며느리 보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가 있노? 아버님이 늦게 오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차려와야지.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되냐? 밥 차려오느라. 그래 밥 차려오면은 아니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어떻게 하노? 입맛이 없어 먹어야지. 부인이 앞서가지고서 밥상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먹여준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아무리 이쁜 며느리보다도 미운 마누라가 낫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있어서 앞을 뒤를 돌봐주지 않으면 남자는 나이 먹으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젊었을 때 부인에게 축복이 되도록 잘해주고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늙어서 그 부인이 남편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 천국을 준 것처럼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부인에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환경을요.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면 그친 손으로 어려우면 고무장갑이라도 사다 주고 냉장고라도 갖다 주고 소재기라도 사다 주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천국같이 살았다.
정말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義務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한평생을 살고 남은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밖에 없고 괴지한 몰골로 남게 되면 이것은 남편의 수치입니다. 남편은 그 부인이 시집 와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아내로 마음도 활짝 피고 생활도 활짝 피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내를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본부인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이기주의고 비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남편도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변화받을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義務를 깨닫고 변화를 받아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가정의 기초인 부부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욱 섬세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동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변화의 역사를 주심으로 포도주같이 취하고 로맨틱하고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뉴욕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잘 사는 한 부부인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인이 늘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만족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그 생애가 변화됐어요. 남편도 변화되어 버렸어요. 아내도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젠 다 상호간 50이 넘은 노부부의 지경이 이르렀지만 내게 이런 편지 쓴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도 구원을 받고 저희 구원을 받고 매일 저녁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변화되고 난 다음 부부간에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도 로맨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꼭 젊은 소녀와 같이 로맨틱한 심정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당장 그 자리에서 답장을 해주십니다. 정말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젊은이들만 로맨틱하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로맨틱하고 살아야지요. 서로 흥분하고 서로 마음이 이상하게 취하고 야릇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한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변화시켜서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의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도 아닌데 로맨틱이고 뭐고 그런 게 있을 게 뭐야? 그것은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를 않습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 80 넘은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알 아른입니다. 그는 내가 전도사 시절 당간방에서 사는데 언제나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그 당간방에 와 있어. 내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땀이 젖어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나 돌아 앉아있을게, 옷 갈아입어. 그것을 앉아있어. 파파 할머님이 하루는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조 목사 늙으니까 싫지. 아, 왜 싫어요? 괜찮아요. 손을 이렇게 끄더니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나 말이야, 몸은 80살이라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몸은 80이라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이제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생각해보니 내 나이는 50이라도 내 지금 심정은 아직까지도 17, 18살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면 부부간에 항상 포도주 같은 로맨스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이 가정의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 되고 우리가 그 아내 된 그림자인 것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실제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그림자로서 이 땅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요 경험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남편도 아내도 가슴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아내,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천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그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도 할 수 없는 묶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 설화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동안에 또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동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고 환희와 실망이 함께하며 답답함과 자랑스러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거느리고 기르는 어버이로서 또 우리 위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부모라는 막대한 영향력 하에서 자라나면서 그의 사람됨이 이루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동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1살에서 6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1살에서 6살까지는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이사를 표현할 만한 그러한 지력도 없고 언어 구사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형제 가운데서 막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1살에서 6살까지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상대방이 부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살에서 6살까지가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한 인생관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소외되고 멸시를 당하면 일평생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살부터 12살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기 이사도 발휘할 수 있고 언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늘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주위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이 자녀들하고는 친밀한 대화를 계속 가져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부모에게 대해서 인상 깊게 기억되는 것은 6살에서 12살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많이 대화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대한 잘못은 직장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직장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와서 지쳐 견딜 수가 없고 또 어린 자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또 부모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 버리고 자녀들은 내버려 놓습니다. 이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남남이 되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부모에 대한 인상이 나쁩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없어지고 부모에게 대한 대적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12살에서 18살까지는
이제 반항기입니다. 자기 인격이 충분히 자랐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던 부모들이 별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반항하고 좌충우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은 단호하게 그 자녀들을 교훈하고 조언해주며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살에서 18살까지는 자기들 자신이 자기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중대한 과오를 범할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잘못된 환경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기간에 비록 부모에게 반발하지만 부모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조언하며 지도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만 잘 시키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녀를 받아서 우리는 잘 기르어서 사회와 국가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튼튼히 쓰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도 일시적입니다. 국가도 일시적입니다. 세계도 일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버리고 마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느 사회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구령에 시중을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는 끊임없이 변천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동안에 그 영혼을 부모는 구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 있을 동안에 가정의 분위기에 푹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격도 그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헌신적이고 뜨거운 신앙이 원래는 외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뜨거운 신앙을 갖더니 그 신앙의 영향력으로 그 어머니 유니게가 열렬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로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영향력 하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부모가 실천하면 평생에 자녀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나 혹은 저녁이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더라. 좋을 때는 찬미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더라.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되어서 저들도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도 그들도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동안에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여러분 자녀하고 신앙 문제를 토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중생을 확실히 하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義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기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장성하여 사회인이 된 후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정에서 배운 그것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생애를 살펴볼 때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50이 넘어 살면서도 제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섰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벗을래야 벗을 수 없이 옷 입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님께서 벌써 가정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기초를 자녀들에게 닦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해도 일확천금만 하면 되고 권력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늘 주입시키고 가르치면 나중에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서 자기 일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기본적인 계명을 자녀들에게 굳세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 양심을 통해서 그 계명이 소리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그 발걸음이 빗나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걸음을 직착으로 빗나갈지라도 그 양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 소리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곧장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불의로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질을 살려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 제도뿐 아니라 한국의 부모들은 무조건 하고 내가 못된 것을 자녀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사가 못되었으니 너는 판사가 되어라. 내가 변호사가 못되었으니 너는 변호사 되어라. 너는 날 소원대로 교수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은 혹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까 싶어서 그 마음속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질을 따라 부모들은 교육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에게 하나님은 소질을 주셨으니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그 부모의 소원과 자녀의 소질이 맞지 않으면 자녀의 소질을 따라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께서 다 교육을 시키되 대학까지 보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인류 대학만 보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서 얘는 잘 기르면 참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다. 교수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학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애를 자기의 소질대로 개발하지 않고 반드시 대학 공부를 시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4년 동안 학교에 보내며 그 많은 재산을 소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질을 따라서 전문적인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학교나 기술학교에 보내서 평생을 잘 먹고 살도록 그렇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내 셋 놈을 기르지만은 어떤 애들에게도 대학에 강제로 합격하라고 구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소질대로 해라. 대학을 가도 좋다. 대학을 가면 내가 뒤를 벗들어 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대학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공부해보고 난 다음 너희 가장 소질 있는 것으로 나가라. 너희가 머리가 좋아서 정말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만하면 대학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로 가라. 기술을 연마하라.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 된다. 인생이란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일만 잘한다면 그 위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저는 늘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늘 말씀하시는 거 기억납니다. 나는 그때 우리 가정이 가난했고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친구들처럼 저를 자유롭게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엉거려진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저보고 용기야, 인생이란 별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인생이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듣기가 싫었어요. 인생이 왜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인생이란 뭐 위대한 일이 있는 것이지. 아버님께서 인생을 크게 성공 못했으니까 변명한다고 나보고 저렇게 말하지. 뭘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요사이 제가 내 아들 셋 놈을
불러 모아놓고 늘 하는 말이 인생이란 위태한 것이 아니다. 밥 먹고 사는 거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고통당하지 마라. 대학 갈 만하면 가고 못 갈 만하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직장 얻어서 그저 밥 먹고 살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비시시하고 웃습니다. 아마 날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내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식 두고 또 그 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을 하고 너무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억압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기려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세대는 6.25 사변을 통해서 혹은 1.36을 통해서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짓밟혔기 때문에 마음에 엉거리가 져 있습니다. 자식만은 잘 있고 잘 먹고 교육시키고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엉거리가 져 있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자녀를 너무 포식시킵니다. 너무 과보하고 무책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약하고 일회심 많고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애들은 조그마한 고난도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 꾸중 듣고도 자살해버리고 개가 죽었다고 해서 나가서 자살해버리고 부모가 술 주정한다고 비루병으로 머리를 때려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서 한강에 갖다 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교육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책임감 있는 강인한 인격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꾸짖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다하도록 하는 과보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이러한 교육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모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자녀와 부모에 관한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려고 인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병 안 들고 장수하려고 요사이는 특별히 식이요법도 하고 영양 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처방은 버려놓고 인간의 힘으로 잘되고 장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처방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 효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부모를 더 잘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지 않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했으시니 이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리 공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잃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른 자녀의 도리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효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은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나이가 늙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불함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늙어서 기력이衰하면 경제력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녀에게 의지할 때 그때 마음에 굉장한 서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바랄 때 그때만큼 마음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늙어질 것을 생각하고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 이식주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주는 자녀가 되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녀는 해결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자랄 때 부모가 잘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잘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에 부모가 잘해주었거들랑 너가 도와주고 잘 못해주었거들랑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상관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더라도 부모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하고 운명적으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속에 걱정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떠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그만 귀찮아져서 큰 포대기를 사와서 부모를 거기에 둘둘 말아서 쓰레기 때문에 내버려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생년월일은 적어놓고 돈을 만들어서 내버려버렸어요. 경찰에서 그를 발견했었어요. 근데 똑똑해서 말도 다 잘해요. 다른 묻는 말은 다 대답하는데 당신네 아들의 집 주소가 되면 당신 아들의 이름은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만은 잊어버렸다고 머리를 흔들고 대답을 하네요.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마음에 느낀 일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버림받은 그 자식도 고발하지 않는다. 왜?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면 반드시 벌받을 테니까. 자기를 버린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는다.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방탕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거나 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끝없는 걱정을 끼쳐주기 때문에, 이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이 또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은혜, 우리는 보답하는 것으로 언제나 좋은 것을 부모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철철히 옷도 해드리고 또 돈도 들여서 부모님이 즐겁게 잡수고 싶은 걸 사잡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란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이뿐인가 하느라고 예시인은 노래에 썼습니다. 곧장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나면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추운 겨울날 이런 새벽에 교회 나가보면 담요 하나 덮어쓰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떨면서 기도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만을 찾아냅니다. 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면 자식 때문에, 도박하는 자식, 술 취한 자식, 방탕하는 자식들 때문에, 자기 다른 자식들이 잘 살고 그 집에 가서 대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데 그 교회 나와서 밤새도록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자신이 부부간에 인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인정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면 부모에게 특별히 다른 것 안 해더라도 그걸 보고 늘 마음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우리들은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 아무개 아들 보아라. 아무개 딸 보아라.
이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부모는 자녀 기른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는, 동리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행실을 함으로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이것은 크나큰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되어보면 자기 자식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주야로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수학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저주를 정찰하고 사망을 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그림자인 우리의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며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지성으로 받들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되고 산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간에 특별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참으로 올바른 어버이 노릇했는가? 내가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 노릇했는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남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된 아버지 되었느냐? 참으로 좋은 어머니 노릇했느냐? 정말 참 좋은 자식 노릇하고 있느냐? 이것하면 우리 깊이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좋은 어버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는 자녀였고 또 이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서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서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실로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우리가 잘못했으면 오늘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훌륭한 어버이, 훌륭한 효도하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생과 보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에 갈 날이 가차운 노인들이 나가서 믿을 것이지 젊은이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수양이 되고 윤리적 도덕적인 수양이 되므로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이 땅에서 귀신에게 묶여서 고생하는 사람을 풀어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병들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이 땅에서 환난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핍박을 금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관심을 끊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문을 펼쳐보면 신문의 대서특필로 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제적인 변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치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테러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기웃덩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끌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치적인 거대한 변혁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들은 다 시간의 무덤 속에 조만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쓰고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허다히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따라가봤자 70년, 80년이면 다 끝나고 말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인간의 어떠한 수양과 도덕을 닦는 자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었으며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관한 여러분과 나의 결정은 단호하고도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도 그 예수를 자기 생애 속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생활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귀고리를 달고
팔목걸이를 달고 핸드백을 들고 액세서리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은 집에 들어오면 또 다 끌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액세서리처럼 자기에게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익될 때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자같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부가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종교는 여러분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그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져왔으며 마귀와 질병에서 노연함받고 치료받는 복음을 가져왔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부활과 구원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구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십자가란 사형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죽고 예수 중심의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에게 죽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제껴놓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필요 없으면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변화를 얻어서 하늘나라를 찾을 때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역사는 여러분과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남미워하고 거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미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가시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은거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가늠하는 사람은 가늠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웃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그것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심사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십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 건너편에 있는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서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신기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면 여기에 죄사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고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이 세계가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고 진실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살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희생이 있어야 그 뒤에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요 의식이요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그 희생에 따라서 100배로 보상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농부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집도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형제나 자매도 내놓아야 되고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오케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근심까지 버리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요,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비로소 그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영혼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다들을 심어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심지 않고 그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1969년도 세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한 10,000여 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의도에 가서 1만 성전을 짓고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슴이 짓눌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생활이란 무척 가난했었습니다. 도저히 수십억이 드는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손을 뒤로 감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말해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시여,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내가 30이 될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집 한 채 사서 결혼했는데 이 집을 내놓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집을 뒤로 좀 감추니까 주님께서 그거 내놓아라. 그걸 내놓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성전이 된다. 아이고 주님, 이거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팔아요? 네가 그것을 희생해서 심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지어지고 네가 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건 내 마음대로 뭘 하는데요, 이 집은 내 것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집사람은 허락을 안 받고는 안 되는데요, 잔소리 말고 내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날 참 그때 생활은 어려웠었습니다만 과자를 사고 스카프를 하나 사가지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과자를 주고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고 하니까 오늘 웬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심으라고 그래요. 집 문서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변하지만, 아니 이 집이 당신 개인 집이요? 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이 살 집이요. 이건 안 돼. 마음대로 단호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들으셨죠? 내 안 그럽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 집은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진 것이므로 우리 집사람이 안 내놓을 거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네 있는 것을 내놓아라. 그래서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게 잠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옆으로 이리 치득치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꼬집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꼬집으면 내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주님이 자꾸 꼬집으십시오. 그 아침에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게 돼서 일어나서 농서랍을 열더니만 집 문서를 가지고 내게 줘요. 가져갔다 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집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되었으니 100배가 아니라 수만 배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을 때는 슬프고 심을 때는 괴롭지만은 심고 나면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같이 조상을 섬기하려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형제들과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타협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협 없이 형제나 자매보라도 예수를 택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예수를 택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100배로 더 많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타협 안 해야 구원하지, 타협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회방되면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예수를 버리고서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부모도 하나님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자식도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토도 만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으라 하면 전토도 아낌없이 주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전토를 내놓으면 우리는 빈손 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전토를 내놓아서 빈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 상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희생으로 심은 것은 이 땅에서 벌써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 말씀 전가하다가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안드레에게 말했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는 그걸 먹고 싶었었습니다.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도시락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이 필요하니 내놓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것을 참았었습니다. 고통을 참았었습니다. 그는 희생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내놓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 그 자리였어. 바로 그 시간에 12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소년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다락방을 내어놓고 120문도가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상의 법칙은 현재에서 100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짐에 그 그물이 찌어지도록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히 채우고 친구의 배도 잡을러서 그곳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 사람 돌아서 집을 내놓았다. 저 사람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 미쳤지 않느냐? 부모의 명령까지 거역하고 예수 믿으니 미쳤지 않느냐? 자식조차도 돌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사니 지금 미쳤다. 지금 전토를 하나님 나라에 바치니 지금 완전히 정신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사람들은 핍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가 일어나서 더 충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세상, 자기의 소유한 것을 100배나 빼앗길 것이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핍박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같은 믿는 동료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이웃에게 핍박을 받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받든지 핍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핍박 없이 무풍지도로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칭찬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100배로 축복을 받지만은 다른 면에서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혹은 고통을 당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기 전에 먼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희생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집도 심어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형제 자매도 심고 부모도 심고 자식도 심고 전토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금세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100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심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100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합니다 해도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먹을 것 안 주고 입을 것 안 주면서 당신 배불리 먹으십시오, 뜨뜻하게 옷 입으십시오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드는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집이라도 내놓고 형제나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낙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거할 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욕심껏 부귀영화 공명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이고 가고 지고 가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릴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년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장년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70이요 80이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임시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비극이고 이 세상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긴다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데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마귀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마다 그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한 번 사망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소금치다는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죽음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신란 말해서
천국에 겨우 오락가락하지만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예수 믿더라도 단호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세상 따라가는 것 완전히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면 이 사람은 믿은 연조가 짧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은 단호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천국의 복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깨뜨리고 하늘나라를 찾고 그 일을 구하며 희생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이를 통하여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는 열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있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보상으로 출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집이라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라도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세 100배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은 당연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